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12월 1일 날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6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12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가 되자, 그런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자, 그때는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흘려보내는, 유통시키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비난 지역에 우리가 가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복의 근원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의 근원은 사실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우리는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흘러들어가고 우리 개인에게 흘러들어온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영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려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복이 충만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해야겠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시작되는 삶이라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복의 근원이 시작되는 삶, 이 의미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순종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도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빌보서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내려가서 몸을 입고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자, 어떻게 순종하셨느냐? 여기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전에도 비슷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로 혹은 돼지로 혹은 개미로 이렇게 태어나라 하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인격적인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은 신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이 어때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신의 입장에서 인간의 몸을 입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격에 대한 모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대접을 잘 받았다. 그러면 또 다른 차원인데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이 복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시고 신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그 권위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순종의 역사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모르긴 해도 안디옥 교회도 그때 당시 아주 대형 교회처럼 교회가 컸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당시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동사 목회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너희 두 사람 내가 보내는 곳에 가서 선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이 바울이나 바나바가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에 자신들을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역시 여기에도 순종이 있었습니다. 바울이나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 요즘 같으면 담임 목회, 대형 교회, 큰 교회 담임 목회자인데 부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 선교사를 따로 파송해서 보낼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간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워서, 두 사람을 세워서 가라 하셔서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된 것입니다. 역시 유럽의 이 복음화 역시도 바울과 바나바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순종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히브리 민족이 형성이 되지 않았겠죠. 이스라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올 수 없고 바울도 이 주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실 때도 누군가가 부르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의 이라크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었잖아요. 셈의 이 계보를 쭉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홍수, 천지 창조와 홍수 때 우리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구전으로 아마 하나님 이러신 분이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런 얘기는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고민과 나름의 어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순종을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첫걸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형성하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첫 걸음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그 장면도 보면 순종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갑니다. 100세 되어서 낳은 아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잡아서 바치라고 했을 때 추호의 의심도 없이 모리아산에 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칼을 빼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똑바로 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섬기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어요. 이
아들을 잡아드리려는 이런 순종이 마침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올해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야, 이제야 믿음이 제대로 섰구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믿음이 없지 않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야, 내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한번 점검을 받아서 제대로 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야,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가 이같이 하여 아들을 잡아드리려는 그런 믿음을 보였다는 것이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어떤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겠다. 그 전부터 하신 말씀을 그대로 또 계속해서 약속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모든 원수들을 이기는 것.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까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물론 예수님과 또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후손에 대한 축복과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과 그 후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순종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했고 더 나아가서 그 후손까지 복을 받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순종하면 우리 역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말고 또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가정들 있죠. 여러 형제들 중에, 여러 자매들 중에 내가 우리 집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문에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이 예수를 처음 믿는 그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선조들 중에서 혹 불신앙의 길을 걸어서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순종하면 역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도 내가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이 복을 받을 수 있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복을 못 받았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룻이나 이 라합 같은 경우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룻은 우리가 알듯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히브리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라합 같은 경우에도 여리고에 살았던 기생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성이었어요.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룻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를 잘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 룻기에 보면 어머니를 붙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이제 가서 다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저는 어머니를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무덤이 갈라놓지 않는 다음에는 끝까지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충성의 맹세를 했죠. 룻이 보인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어머니를 섬기겠다는 그런 순종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탐꾼이 왔을 때 사실은 목숨을 걸었죠.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주변의 나라들을 전멸시킨 그 얘기를 듣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다가는 우리가 다 전멸당하겠구나. 우리 집안이 다 풍비박산이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라합도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순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각자 보아스와 결혼하고 살몬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이 족보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이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믿음의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된 경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두 여성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예수를 처음 믿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이런 믿음의 축복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도 사남 1녀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막내입니다. 위로 형님이 3분 있고 누님이 1분 계십니다. 지금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돌아보니까 첫째 형님 가정 그 형수님하고 교회를 다니시고 아들, 딸 4명이 있습니다. 다 교회를 다닙니다. 참 열심히 잘 섬깁니다. 둘째 형님은 좀 몸이 불편하셔서 결혼을 못했어요. 혼자 계셔요. 셋째 형님 가정도 교회를 다니고 그 아들, 딸이 둘이 있는데 1명은 지금 안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이 선교단체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2명인데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누님네 가정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고 자녀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거의 90% 이상이 교회를 다니죠. 제 때문에 다 다녔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제 나름대로 가족 구원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일정 부분 영향은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예수를 믿으며 자연스럽게 이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이 말씀 그대로 된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족이 구원을 받고 가문이 구원을 받고 자꾸 이게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죠. 뭐 다른 복보다도 구약의 아브라함의 복은 어떻게 보면 히브리 민족을 형성하고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고 그 나라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배출되면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그런 작업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어떻게 보면 그런 복이에요. 신약 시대의 복은 예수를 믿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거 빼놓고 뭐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잘 되고 뭐 성공하고 아무런 소용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 돼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신약적인 상황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이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또 누릴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복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건 역시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건 역시도 우리가 나름대로 순종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종,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을 때 믿는 순종,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을 때 섬기는 순종이 우리에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이 있을 때 복을 주시고 순종이 있을 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이었죠. 누가복음 5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온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막 고기를 잡고 나온, 사실 한마디를 또 못 잡았죠. 막 잡아서 나온 이 베드로에게 배를 조금 띄워서 설교하려고 배를 조금 띄워서 이렇게 해 주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설교가 마치고 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당시 베드로의 상황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굉장히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마음적으로는 또 낙심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려고 배를 띄우기를 이렇게 청했을 때 그때 배가 2대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마음에 왜 하필 내한테 와서 내 배를 띄우라고 그래. 저 사람 배에 가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왜 하필 내 배에 오르셔서 이런 얘기를 하실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가르침, 설교를 듣고 싶어서 막 집중하고 있는데 저 배에 가세요. 이러기가 좀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배를 좀 띄워줄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못해요. 그러면 굉장히 무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싫어도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띄울 수 있죠. 배를 띄웠는데 그 마음에는 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설교 빨리 끝내고 빨리 짧게 하시고 빨리 끝내면 집에 가서 좀 쉬면 좋겠다. 아마 설교도 자기는 안 들으려고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그냥 뭐 설교하실 때 옆에서 보면 잠시 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설교가 가르침이 탁월했지 않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안 들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설교를 들으니까 그 설교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들려지는 설교. 은혜가 되고 참 너무 좋다.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매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 끝나자마자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 설교에 매료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설교를 들어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감동이 된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낮에는 물고기 잡을 상황도 아니고 자신의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감동되니까 그러면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는데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습니다. 옆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해서 같이 배에 고기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느닷없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왜 갑자기 죄인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면서 춤을 추고 말이지 하나님 살아계심이 이런 가운데 막 축복으로 이어졌다고 하면 난리를 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자신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물속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를 정확하게 보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들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안 좋게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자신의 피곤함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부끄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죄인이니까 떠나시라 그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러서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자신이 십자가를 질 때는 같이 똑바로 달려서 돌아가는 것이 죽는 것이 너무 송구스러워서 거꾸로 십자가에 박혀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많은 실수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도 부인하고 하여튼 성격도 급하고 이래서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잘 섬긴 사역자였습니다. 그 모든 사역의 그 시작,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쉬고 싶으면 간절한 마음, 그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상한 마음, 그 가운데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가 그때부터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시점에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구약의 나만 장군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요즘 아람 나라는 시리아 지역이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는 나병이 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가면 이 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갑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인데요. 이 사람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시비 걸러 온 줄 알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병을 고치냐 그러면서 말이죠.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 왕에게 기별해서 그 사람 이쪽으로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는 문도 열어보지 않고 당신 요단강에 가서 7번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면 낫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나만 장군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데 나와서 인사라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 손이라도 얹고 그렇게 기도해 줘야 이게 정상인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궈라. 그 이야기 하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인데 내가 거기 가서 몸을 담그지 저런 요단강에 내가 왜 가냐. 자, 밑에 지혜로운 신하가 있었습니다. 장군이요, 요단강에 몸 7번 담그는 거 어려운 일입니까? 그거 한번 하고 가시죠.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궜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장군이요, 저 엘리사 저놈을 당장 절단내고 요절내고 우리 그렇게 가시죠.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겠죠. 자, 성경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저놈을 요절내든지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한번 담가보지 뭐. 그리고 정말 믿음도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가서 몸을 담그니까 7번 몸을 담궜어요. 자, 열왕기하 5장 14절 읽어봅시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7번 담그고 나오니까 깨끗해져 버렸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원래 순종하시면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기도해서 이런 기적을 체험해야 되겠어요. 자, 깨끗하게 나은 다음에, 자,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만이 이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병이 고침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방인들이 병을 고침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뭐 그러면서 가지고 온 예물 드리고 그냥 돌아가면 끝이잖아요. 뭐 병 고쳤으니까 이제 자기가 볼일 볼 거 다 보고 얻을 거 다 얻고 이제 돌아가면 끝인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15절 읽어봅시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자, 여기 내용 보십시오. 낳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종을 통해서 가지고 온 예물 드리고 와, 우리 그냥 가자, 이럴 수도 있는데 돌아와서 무슨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분이 의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라는 분, 여호와라는 분이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은 엘리사가 안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나만이, 자, 그 다음 17절, 18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흙을 달라는 거예요. 노새 2마리. 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만을 이제는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내가 신하기 때문에 아람 나라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함께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신하니까. 그거는 제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의식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하고 평안히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병을 치유받은 이 나만은 결국 병을 고치는 거기에만 이게 병을 고친 것으로 그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까? 작은 순종. 어떻게 보면 자기는 순종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나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 이제부터는 다 세상에 잡다한 신 다 걷어치워.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우상 다 불태워버려.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로 하면 야, 이제부터 다 우상 필요 없어. 예수만 믿으면 돼. 하나님만 섬기면 돼. 이런 어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나 베드로나 나만이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었겠죠. 자, 바르기는 2020년 우리 모두가 온전히 순종하는 한 해가 되어서 복의 근원의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이것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리라. 그 믿음으로 2020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